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목이 마르면 어떡하죠? 물 마셔야 되겠죠. 예.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이 마음속의 가람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좀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더 한 걸음 나가서 든든한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 그래서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의 마음은 무척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열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그 충성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고 난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매우 열성적인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가졌잖아요. 첫째는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붙들고 있었던 교회였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늘 안고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 영광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기쁨이고, 내 아내의 열심 있는 신앙을 보고 즐겁고, 목사는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에요. 성도는 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그 열정적인 믿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다르잖아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부딪히겠어요? 왜 의견이 이렇게 자꾸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로 뭉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로 내가 하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 방법을 찾아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서 걸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를 좀 내려놔야 되겠죠. 나를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교회를 보니까 내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영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모습에 감격했던 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3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아직 굳건한 믿음의 터를 마련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에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기를 소망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터를 다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때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음 때에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픈 일 아닙니까? 다음 세대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 세대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세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그 교회에 꿈과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성,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충만한 어떤 은혜,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행동이에요. 행동을 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습입니다. 움직이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인의 상태에 대한 불안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해요.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한쪽으로는 또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래요. 그러니까 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일꾼이란 뭐냐면요, 동역자,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바울과의 형제이자 중심으로 사도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장 6절에서 더욱이 디모데는 사도로 불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잘 그들을 다독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일들이 없도록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고
굳건한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한 내 이웃과 성도들을 향하여 그 곁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이겨내고 나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지역에 어느 권사님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권사님한테 가서 함께 기도받고 함께 위로받으면 새 힘이 솟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다, 기도가 이거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거다, 예배가 이거다,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그렇게 쫓아만 가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1절에 바울이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를 단단하게 다지기를 원했던 사도의 마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디모데와 같이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인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행동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부모들의 삶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행동의 모습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손잡고 강한 자들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을 흔들고 구원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가진 움직이는 자들, 성경이 움직이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글씨예요. 기록된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면 그게 살아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 교회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가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역경 앞에서 인간은 세 종류가 드러난답니다. 첫째는 체념형이랍니다. 역경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것을 피해가는 도피형이 있답니다. 일단 위기만 벗어나고 보자라는 그러한 도피형.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돌파형이 있답니다. 이 돌파형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이죠. 독수리가 강력한 날개를 소유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둥지 한쪽에다가 딱딱한 돌과 가시를 깔아놓는답니다. 이 새끼들은 가시가 돋친 딱딱한 둥지를 떠나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끼를 높은 창공에다가 올려가지고는 떨어뜨린대잖아요. 아무리 파닥거려도 떨어지잖아요.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자기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는 또 높은 창공에 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게 독수리. 그래서 새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돌파형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따 오후에도 연합예배 때 제 메시지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내 나라야. 하나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죄악 속에 빠져 있다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못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있던 그들을 탈출시키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늘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아서 쫓겨난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는 겁니다. 5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스럽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사랑과 희생이 시험하는 자인 사탄의 방해로 십자가로 얻은 새 생명 헛되게 망가져버릴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죄로 물들게 하는 자, 거짓의 아비, 파괴자, 우리 믿음을 회방해요. 믿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려요. 지퍼라기를 신이라 그러고 돌을 신이라 그래요. 믿음을 회방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묘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묘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이, 시험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무엇을 회방하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 대기실이에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막 흔들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막 찢어놔요. 주님의 교회를 막 찢어놔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방해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의 작전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국은 어린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때로는 세상 권세자들이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어리석고 완악한 군중들의 모함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왕따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회방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핍박을 받고 수없이 내몰림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이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회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며 복음의 확산을 회방하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수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는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자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과 사탄의 회방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뭐냐면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3장 7절 8절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들을 보는 사도의 마음은 살아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왜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죄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죄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순간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고 어두움이 나를 찾아오고, 누가 날 조금만 건드려도 내 자존심이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는 분노를 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석 같은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면 그 이겨낸다는 거죠. 이겨낸다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사탄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악한 날에 이길 수 있다.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나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면 능히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3장에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의 깊은 그 신앙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흔들리고 갈등을 갖게 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기에는 연약합니다.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13절에 세 가지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직행하겠다는 거죠. 직행하겠다. 중도에 머무르거나 주변을 둘러보거나 유혹에 빠져서 어둠의 길로 벗어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곧장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중보 기도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곧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옆을 볼 필요 없어요. 누구의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곧장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는 뭐냐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원한다. 더욱 많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원한다. 우리는 되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도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눈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요, 거룩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라. 흠이 줄어들도록, 연약함이 줄어들도록, 나약함이 줄어들도록,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붙들고 천국 백성담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아셔요. 내 얼굴에 주름살 하나 늘면 주님 마음에 주름살 2개 늘지 모르겠어요. 왜? 나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아신다니까. 한숨소리도 아셔요.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가장 세밀하게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숨길 게 없잖아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행동하는 그리스찬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에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서 헛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달려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